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죠. 미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대로 불러서 이대로 쓰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죠? 입에 구제, 이 재주를 좀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에 잘 깨닫고 이 은혜를 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놓은 기본 자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저희들을 그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서 있는 자리도 남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셨느냐 하면 비밀을 맡아서 충성할 수 있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서 있도록.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좋은 자리, 멋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살기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끝자락이라, 끄트머리, 만물이 아니라 끝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연속인 그런 고난의 자리, 그런 자리지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 갖춰놓고 일하는 건 일꾼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곳에 던져놓아도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매사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꾼이 미쁘신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일꾼이고, 저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첫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그러면 두 번째 서신이 갈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은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일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식도 바뀌고 좋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과 개념은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인생 그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참 지난 후에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초지일관 일꾼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일꾼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온유와 유순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의 마음가짐은 바뀌면 안 돼요. 좀 많이 보이고 사람이 좀 많이 있고 많이 인정받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죠? 예? 없던 사람이 좀 있으면 뭐 세상 다 모든 것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유순한 일꾼,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와 관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유라는 뜻은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관용이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이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죄의 용서는 실상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고 사한다는 그런 개념과는 달리 관용이라는 얘기는 넓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죄만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넓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꾼이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꾼에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로 일을 해야 그 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을 맡겨서 일을 시키는데 사명감이 특별하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명감만 가지고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면 우리 막내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좀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신분증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차에 가서 신분증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차에 갔다 오는 시간이 한 15분 걸리는데 1시간에 15분을 빼놓으면 그 중요한 시험에서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나간 어떤 그분과 같이 일하는 분이 한 분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과거의 기쁨이가 시험 볼 때 잘 생겼던 분인 것 같습니다만, 왜 그러냐고, 나 신분증이 없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안다. 지금 수년간 보고 왔으니까 들어가게 해주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관용을 베풀어서, 가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에다 넣어더랍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이런 모습, 때로는 좀 어떤 선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좀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두루두루 품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권사님이 우리 권사에 임명할 때 제가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되면 할머니가 되셔라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되라. 여러분, 장로님들이 되시면 할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젊은 장로가 돼도 그분은 교회의 장로는 할아버지처럼 다 두루두루 품고 안고 그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와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꾼이 어떤 일꾼이 되든 유순하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일꾼, 그런 일꾼으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담대한 일꾼인데 어떤 때 담대하느냐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잘못 보시면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유하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순함 때문에, 관용을 베푸는 것 때문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담대함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마음입니다만 어떤 경우냐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여긴다? 오늘 담대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 온유하고 오늘 그가 유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지만 담대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려진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일꾼이지만 일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나왔느냐면 3절에 가서 보시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육신으로 행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따라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그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싸우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4절에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가 일꾼으로 담대하게 싸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따라서 무기로 싸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체로 싸우지 마십시오. 육체로 싸우면 자신만 상처받고 자신만 아프고 자신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도 무기를 갖고 싸워야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사는 줄 아세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그게 이기는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몇백씩 들여 산다고 합니다. 무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꾼이 무기가 없으면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이제 땅 크게 사가지고 집도 짓고 계시는데 그에 가보니까 또 돌산이에요. 하는 말씀이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와서 돈 주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 인품 100사람 살아서 그 100날 일해도 목사님 하고 싶은 거 10%도 못합니다. 저기 내려가셔서 기계 하나 사다가 툭툭 긁으면 훨씬 그게 비쌀까 쌀까요? 쌉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만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그 손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가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니?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일꾼은 그 일을 붙들고 일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유함 그리고 유순하고 또 때로는 담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일하지만 그는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무엇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것으로 그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많은 분들은 영적 전투의 장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영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싸우고 있는 부분, 일꾼으로서 싸워가는 부분, 그가 유순하고 온조하지만 초지일관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이 전쟁 속에서 일꾼은 손에 잡고 일하지만 군사는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일하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수밖에 없을까? 7절에 가서 보시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전서에서 일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잘 안 변하는 교회예요. 정말 많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행태 그대로 갑니다. 참 그렇게 안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도 안 변하면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근데 그것이 뭐로 비교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는 일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 관해서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는 말이 야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일꾼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열심히 주의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무슨 것이에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뭔가 일꾼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려먹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들이 일꾼으로 서가도록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그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사람이 강요하고 사람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일에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면 일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고는 나를 일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두 분만 되십니다. 죽어도 내가 싫은 건 싫습니다. 안 합니다. 왜? 해도 그건 기쁨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 원하는 거지 일에 취해 사는 사람이 되면 불쌍한 거예요. 하기 싫으니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난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싫은 일 안 시킵니다. 왜? 내가 싫은 걸 뻔히 아는데 시켜봤자 그 결과가 뻔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뭐하지 않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 시각을 바라보며 외모만 보는 교회. 일꾼들을 그렇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온유와 유순함으로 때로는 스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가서 보시면 초지 일관하는 일꾼의 모습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일꾼이냐면요. 나누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꾼은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주인이 그에게 범위를 정해주고 그에게 어떠한 한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한계와 범위 속에서 일해야 그게 일꾼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월권이라고 그럽니다. 월권.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렇게 월권을 행한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아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막 이만큼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인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르라고 해서 야,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밭을 갈아놔라. 그래서 열심히 갈고 가면 되는데 더 갈아서 더 가른 거예요. 그 배는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되게 좋아하겠지. 갔더니 주인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혼나는 두 가지예요. 이것만 하라고 했으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건 주인이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밭 갈 필요가 없는 걸 갈아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종이 그만큼 힘을 쓰고 여력을 쓴 건 누구에게 손해죠? 주인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와 한계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인데 12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저리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징인데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주인이 보는 시각은 다 다른데 그냥 자기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이러한 일꾼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 일하기 위해서 불러졌으니까 그냥 일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어디 가도 내게 주어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분수에 지나는 분수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낄 때 안 낄 때를 낄낄빠빠라고 표현도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 전 눈치만 다르면 안 갑니다. 그 자리에. 내 맘 먹고 사는데 눈치 먹고 그 자리에 갑니까? 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김은 낀 건데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칭찬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다? 지혜가 없대요. 그러나 13절에 가서 봅시다. 이런 일꾼이 아니라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게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꾼은요. 하나님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15절에 가서 보십시다.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 있죠.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자랑은 저 사람이 다 해. 애는 내가 다 썼는데 그 사람이 다 띄워놨어. 중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다 이것저것 다 울고 먹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한 건 잊어버리고 남의 수고도 그저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오직 너희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할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믿음이 잘할수록 다시 말하면 믿음이 더해질수록 믿음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범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규범으로 여기는 이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범위와 분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그게 없어져요.
내게 주신 범위와 내게 주신 분량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영성이 뛰어나고 뭐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자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범위와 그런 한계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일꾼이 이게 지금 후서 12장이면 뭐 이제 거의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의 그 규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일꾼의 규칙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명확한 이 규칙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한계가 뭐가 있겠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아니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이 살았지 자기 인생을 산 법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수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요.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시죠. 마귀가 와서 이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예수님이 이겼던 도구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 모든 답은 기록되었으되 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에게 주어진 범위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육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법을 넘어서질 않았어요. 아니 하늘의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 지식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다 설명하면 예수님 곁에 누가 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 목사가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하고 현대적 과학적인 얘기하고 백년해봤자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요.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그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의 범주 안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느낀 것이 얼마나 큰지요. 영적인 그런 3층 천당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하달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지만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왜 안 했을까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라고 그냥 보냈으니까 복음만 전하면 될 텐데 아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합니다. 예. 그런 능력 행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다 감추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게 일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기가 이런 게 아니라 도구를 들려줘서 그 도구로 일했기 때문에 도구가 일한 거지. 도구를 주인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만 오늘 모든 것 얘기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한 말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기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범주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범주를 하나님 맡겼든지 간에 그 범주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신 자는 많은 곳에서 일하시고 적게 주신 자는 적게 준 곳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마시고 이 범주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려고 범주를 정해준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으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을 자꾸 밀고 들어가면서 더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이만큼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우위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우리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오해되기가 쉬워요. 자랑하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정해주신 범주와 예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어요. 자랑에 돼요.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넘었으면 그만이고 이게 넘었으면 오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8절에 가보시면 뭐라 인겨드느냐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나를 칭찬해서 옳다 앞에서 말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주 안에 자랑하라는 얘기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일꾼입니다. 우리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할 일꾼, 부모가 칭찬할 자녀, 집안에서 인정받는 자녀,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온 성도가 다 존경하고 온 성도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이 아니라 일꾼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일해놓고 자랑하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일꾼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오직 온리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다 부딪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셨고, 병들었을 때 돌봤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꾼의 모습은 온유와 관용과,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준비해놓고도 유순한 일꾼이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게 참 좋은 일꾼입니다. 무슨 일 하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항상 웃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있을 때는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유순함이고 온유함인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참 편안함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이게 모범적 일꾼이라는 사실,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는 주의 병기로 쓰여진다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주원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전투력을 사용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음을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도구는 성경 하나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족하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안 되지만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꾼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외모를 자랑하지 마시고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지 마시고 남에게 돌리십시오. 남에게 돌리는 척 하나 결국은 또 자기 자랑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죠? 모든 일에 남이 앞장서고 남이 그런 설 수 있는 자리,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분량과 함께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축소해서 의기소침도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그렇게 의기소침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살면 됩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이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그저 내 능력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량 주시면 감사하고, 그 분량이 좀 작다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지도 마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아첨 중에 자기 아첨이 가장 나쁘다. 이런, 혹시 성경 오늘 본문 읽으신 분 써 있습니다. 아첨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아첨하는 게 가장 나쁘다는 얘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시며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칭찬받으려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일꾼이 일한다는 것은 일의 성취도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진짜입니다. 일하는 건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하기 싫고, 하기 말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싸우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법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 말씀 많이 드리는 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선가를 말씀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돌아서면 또 육체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평가와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자랑스러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 부자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습니까? 할 거 다 했을 것 같은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저 음보가 있고요. 나사로는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신 병기로 인해서 잘 일꾼 감당하고 군사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사도 바울이 보인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일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부름받으신 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일꾼으로, 그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고린도후서 오늘 거의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마무리 끝물에 있을 때도 그는 여전하게 그 일꾼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가 많은 이제 사람들의 하나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유순하고 온유한 일꾼으로 관용을 베푸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시는 범주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한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분수를 온전히 깨달은 일꾼으로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 일하고 칭찬받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범위와 그 한계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 작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어도 부족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아버지 땅끝까지 전하는 그 외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아니하는 저희들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에게만 일꾼으로 인정받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판가름이 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압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거룩한 충성 비밀을 맡아 하나님 아버지라는 충성된 성도들로 하나님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신 하나님 이제 그런 일꾼들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사도 바울이 보인 일꾼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만 마지막에 섰을 때 인정받기 원하고 거기에서 칭찬 듣기 원하며 그 일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로 담대히 그 일을 성취케 하는 역사 속에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